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좋다고 말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7절 10절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할 권세를 가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할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요할 권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부요케 할 권세까지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MC라고 크리스천 비즈니스, 그러니까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조찬 기도회 같은 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러면서 정보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그 전국적인, 아마 세계적인 그 조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CBMC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그 정보를 나누고 또 얘기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15%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재정적인 규모가 250%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크리스천 비즈니스들이니까 다들 교회에서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런 모임에 올 정도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요즘 교회들마다 또 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뭐 숫자도 줄고 재정도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데, 어떻게 당신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 250% 성장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냐 궁금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비결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책을 하나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 책이 록펠러가 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책을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읽혔대요. 주일학생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그랬더니 그 도전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고,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이 11조를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했는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최고의 부자로 속하는데, 이 사람보다 그 자산 규모가 3배 정도 많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따돌리는 부자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172조 정도를 가진, 그래서 11조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 11조를 철저히 들였기 때문에 기업에서 얼마를 돈을 버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만 해도 얼마를 버는지 총수가 보고는 받겠지만 쉽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수십 명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가 무색치 않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분의 또 하나의 별명은 석유왕이었죠.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친구가 금강을 캐는데 손을 좀 대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속은 듯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금강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했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인건비까지 이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동안 벌은 돈도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강 캐는 사람들이 땅굴 속에서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 록펠러를 그 금강 속에 가둬버리고
아예 꺼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가 엎드려 하나님 기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이 금을 캐고자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좀 더 파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 그래서 밖에 있는 자기를 가둔 사람에게 나 인건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팔아. 아 좋다. 나는 안 내버려 좋다. 일단 조금만 더 팔아.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돈 팠는데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석유에 손을 대는데 어마어마한 그 석유를 통해서 오일머니를 가지게 되죠. 이제 그는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자기가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질 수 있었던 축복된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했던 그 11조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도록 이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고 속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부욕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욕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인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멘이 센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부요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우리는 언제나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도 광주에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 이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생각을 해봤대요. 기도하면서 빚이 많은데 이 빚을 떠안고 계속 가다 오면 성도들 헌금으로 빚만 갚다가 이게 목회 끝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혼당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가 빚이 많으면 선교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힘써서 주의 전의 집을 좀 빚을 없애고 시작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님들은 한 2천만 원, 안수 집사님은 한 1,000만 원, 권사님은 500만 원, 서리 집사님은 한 300만 원 이렇게 좀 헌신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또 뭐요? 지금 나한테 모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저는 절대로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5개월 동안 저 지방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했는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5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 받아서 밤새 차 타고 이제 예배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1,300만 원을 이제 이것저것 재고 가져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거의 또 다 나갈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헛수고 많은 거예요.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예배에 왔는데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무슨 뭐 장로님 2천만 원 자기 안수집사잖아요. 자기 1,000만 원이고 자기 부인이 서리집사인데 자기 부인이 300만 원 내겠는데 자기 주머니에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1,300만 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성질이 확 나더래요. 지금 이것도 좀 떨어진 돈이 아니고 이것저것 찢어발기해야 될 돈인데 뭘 내놓으라는 듯이 천삼 얘기를 하니까 확 시험 들 뻔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이 자식아 그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내가 너를 인도해 줬고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졌는데 이런 감동이 확 와가지고 갈등 오기 전에 그래서 그 하자마자 그냥 광고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가가지고 봉투째 그냥 1,3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후에 한 1년 정도 후인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왔더래요. 목사님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 간증 좀 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강구할 때 그 1,300만 원 헌금한 거 있죠? 그때 내가 진짜 성질 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차피 뭐 없는 거 손 안에 땡진 한 푼 없고 속이 상한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딸랑 오더라는 거예요. 그 시청, 그 강주 시청에 신청서로 이적을 하는데 구 시청을 그 입찰해서 매매를 한다. 아는 사람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 한 푼 없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1시간 뒤에 그 한 친구가 그 아주 뭐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그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자기가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데 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짜리 받은 문자가 있잖아요. 저 시청이 나갔다는데 그 옛날 시청을 입찰한다. 내가 볼 때 거기 옛날 시청 상당히 괜찮은 건물인데 그거를 이 병원을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갖고 건축을 해갖고 리모델링 건축을 하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너하고 사업을 하자. 너 그런 거 잘 알아? 그랬더니 나 그런 거 잘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그 친구가 되고 이분은 그냥 정보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냈대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김 집사니까 김이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최씨래요. 그래서 KNC라고 했대요. 회사 이름을 KNC. KN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병원이 없으니까 신도시 되고 그러니까 병원 하면 끝내준다 이거. 그래가지고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도 아니어도 병원 질 수 있습니다. 이사장 하면 돼. 이사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모델링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는 과정인데 병원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청을 찾아다니고 사정을 해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했던 친구가 이제 마음이 쫄은 거야. 이거 이렇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나 빠질 테니까 내 투자한 거 돌려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대출 알아봤더니 그 투자한 돈을 그 담보로 그 건물 땅 담보로 얼마인지 빼줄 수 있더래요. 그래서 빼줬대요. 빼줬는데 그 다음날 허가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허가 나왔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 찾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거기 병원 허가 받으셨죠? 어떻게 정보를 알고? 그렇습니다. 그거 병원 이사장 골치 아픕니다. 그거 환자 죽고 그러면 이사장 감옥 가요. 겁을 받으면서 그러지 말고 병원 운영 잘하신 분이 병원을 사기를 원하는데 그냥 잘 좋은 가격에 내가 매매 중개를 할 테니까 이거 매매하자고. 그러더래. 그러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얼마에 살 거냐고 했더니 다 대출 내주고 친구 투자한 거 다 빼주고 다 계산해서 자기한테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130억이 들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팔기로 했대. 감옥 가기 싫어서.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130억을 손에 쥐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는 내가 들었는데 1000배도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1000배를 받았잖아요. 지금 성질 나가서 교회 나가보려다가 그냥
1,300만 원 드렸는데 1년도 안 돼서 현찰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130억을 손에 쥔 거야. 그게 1,000배거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명기 1장 11절에 네가 현재보다 1,000배를 얻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 이제 1,000배가 있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우리가 왜 우리는 재정을 이동시키는 이 재정을 이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가.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등기해 놓고 나면 이거 내 거다고 말하지만 진짜 내 건가? 톨스토이는 그런 책에 그런 얘기 썼더라고. 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웃긴다, 그렇지? 아니, 지들이 나를 지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젠간 다 놓고 가요.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내게 맡겨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 성경은 써야 되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직이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었다. 근데 내가 관리하는데 어떤 청지기는 더 많이 맡겨줘. 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들이 그릇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 대형 마켓을 맡겨주면 감당할까요? 그거 몇 년 안에 다 털어먹습니다. 근데 대형 마트를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은 동네 구멍가게 맡겨놓으면요 몇 년 안에 대형 마켓 키웁니다. 이거 그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릇을 크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줘도 될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었는데 그릇이 종적이니까 그게 다 흘러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멍가게 맡겨놨는데 그거 그릇 안 되면요 홀라당 해먹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자기 그릇만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좋은 건물에 목회하면 야, 그 사람 몇 천명 나는 할 거다. 불가능한 게 그릇만큼에 그만큼 넣으면 다 찢어 밝힙니다. 다 떠나고 또 깨져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만큼 돼.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청지기로서. 청지기. 평택에 그 성심농장이라는 곳에 배나무 가수원인데 배나무 가수원이 배집사. 진짜 배집사가 배나무 가수원을 해. 근데 이분이 간암이 걸린 거예요. 간암이 걸려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이 늦게 발견돼 가지고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병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기가 돼 가지고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도 손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럼 난 병원에 퇴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에서 6개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 천국 가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갔는데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받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멘 좀 세게 해줘요.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집 앞에 가수원을 가본 거예요. 예, 굉장히 낯설더라요. 예? 예, 그 2년 반 만에 날마다 그 밭에 가서 일했는데 아주 오랜 동안 그 이제 안 와보다 갑자기 와 보니까 낯설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 예, 야, 이 땅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게 아니구나. 내가 병원에서 실려 나갔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배나무마다 번호를 붙였대요. 고유 번호를. 예, 번호를 다 붙이니까 이제 몇 그루 나왔 이제 총 그 배밭이 워낙 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개념도 없이 살았는데 번호를 붙이고 나니까 자기 나무에 몇 그루의 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10% 그러니까 10%를 배나무를 이렇게 배 가수원에 정확하게 숫자를 세가지고 10%를 포크레인으로 갈아버렸대요. 한쪽으로 딱 나가지고 이건 하나님 것.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거 해가지고 아예 11조 드리는 배를 그냥 따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나눴대요. 포크로 갈아버렸대요. 그리고는 자기 분량의 30%를 또 포크레인을 확 갈아가지고 그것을 담임 목사 것으로 했대요. 여기에 또 시험 들 사람이 또 있는 것 같다. 목사님 주라는 것이 무엇이요? 배밭 없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 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의 것으로 이렇게 30%를 해줬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배 농사를 지었는데, 배 가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잊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 크기가 거의 어른 대가리만한, 대가리가 이상하다. 머리통만한데 그런 배가 없어요. 국내에는 그런 배가 없는 거예요. 평택에 있는 배농장입니다. 근데 당도가 어마어마한데 일본에서 그 배의 소문을 듣고 일본에서 그 배를 사고 오기 위해서 텐트 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예 살 수도 없어요.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그렇게 포크레인을 파고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미신을 잘 믿으니까 그것이 일본 사업가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행운의 배라고 해가지고 이건 먹으면 뭐 임신하고 이건 먹으면 사업 잘 되고 이건 먹으면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데 아예 몇 년치 예약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격은 몇 배야. 가격은 몇 배. 그런데 뭐 또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농장을 축복해 주셨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축복의 거울, 약속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부유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유자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지.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시집을 오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선택 잘한 거지,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옥탑방에 살고 뭐 임신했는데 임신복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임하더라 이거야. 그게 뭐예요? 부욕케 할 수 있는 부유 아닙니까? 부욕케 할 수 있는 권세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우리 교회 여러분 저기 분당 세대교회 소광선 목사님이라고 제 고향이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나는 꽃사처럼 생겼다면 그분은 코뿔소처럼 생겼어. 별명은 내가 코뿔소 목사인데, 근데 그 분당,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내 친구 그 박주홍 목사가 중학교 동창인데 거기 음악 목사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 그래, 참 신기하대.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이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가난해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내가 실제로 가진 게 없으면 가난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돼? 나는 부유하다고 그래야 돼. 그러면 진짜 부유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나는 좀 부유한 사람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자랑만 하면 안 돼. 이따가 밥 살게요 얘기 좀 해줘.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욕해 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부욕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욕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라고.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부유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부유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 입의 말이 부정적이면 여러분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말한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점점 부욕해 하시고 또 정말로 내가 그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받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성도들이 부욕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송의 원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찬송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한 찬송인데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사람은 부하다고 말하세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강같이 흐르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욕케 하신다 그 말이야. 강건케 하신다 그 말이야.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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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말하면 부유케 되는 강이 여러분을 향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강건케 되는 강이 여러분을 향해 흐르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만 박수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5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부요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감격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부요라 이 말이야. 에? 그러므로 나를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할렐루야. 재정에 대한 관한한 내가 너에게 맡기면 너는 확실해. 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성빈을 위한 손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요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사단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나를 부요케 하시옵소서. 아니 부요할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뭐라고 하면 재물 얻을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재물 얻을 권세가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내가 재정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재정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손을 대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내 시선 끝이 닿는 것마다 역사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는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만 돌파하면 되는데, 만약에 석유왕 록펠러가 그냥 거기서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월급 주고 그렇게 수입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여할 수 있어?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걸해서 기도처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작전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름, 작전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걷어서라도 오름을 만들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작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을 줄 텐데, 감동을 주신 대로 행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재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기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인신매매로 팔려갔죠. 형들이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인 걸 어디서 배우냐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재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니까 보디발 장군이 한 번은 불러요. 미스터 요셉 컴. 그래가지고 너 내가 보니까 네가 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
예?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결심을 하나 했어. 이게 뭐냐면 열쇠꾸러미야. 그러면서 열쇠꾸러미를 확 던져주는 거야. 예? 그 열쇠 미꾸러미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재산은 네가 다 갈래. 예. 이 보디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 집에 팔려고 오는 순간부터 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의 그 직원들을 구할 때 기왕이면 요셉 같은 사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한 장군의 재정이면 상당히 큰 규모겠죠. 그런 이제 재정 규모를 관리하는 경영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름 부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세계를 경영하는 기름 부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핸섬해서 유혹을 충동을 느껴가지고 요셉을 유혹했지만 당신의 주인 남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나한테 맡긴 적이 없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옷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지.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을 넣다가 도망간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년이 지가 유혹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잡혀서 이제 집안에 워낙 그 장군의 가정이니까 노예들도 많고 큰 규모의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그 가지고 있는 감옥, 장군이 직접 운영하는 감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설 감옥.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지. 그런데 가둬놓은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곧 오니까. 그런데 영화에 보니까 그 감독의 시나리오 작가가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면담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 난 너를 믿었는데 그리고 너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주인님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나가 주인이. 그리고는 만약에 이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그러니까 강간 미수지 이게 진짜라고 믿었다면 바로 당장에 목을 치는 거죠. 장군은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목을 쳐도 아무 상관없는 노예예요. 뭐 재판도 필요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요. 정식으로 가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감옥에는 술 간원장, 떡 간원장. 다시 말하면 그 애굽에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에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대통령이 2명이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장관들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이 보디발의 가정 정도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감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떡 간원장, 술 간원장, 멍 간원장 다 거기에 장관급들이요.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국가를 경영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전에 그 술 간원장, 떡 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것이다 했더니 진짜 살았어. 술 간원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추로 갈 때 요셉이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왕 앞에 가면 내 얘기를 꼭 좀 해주시오. 나는 죄가 없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난 정말 내가 죄를 졌다면 당연히 여기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억울함을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지금 나가는데 내가 또 가면 왕 옆에서 술 마시고. 술 간원장은 뭐냐면 하도 큰 나라 대제국이기 때문에 자꾸 왕을 시해하려고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술을 먼저 마시는 사람이거든. 술을 먼저 왕보다 술을 먼저 마셔 따라가지고. 이제 그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술 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 가끔씩 군기를 잡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는 것 같아. 그 다시 복직을 한 거예요. 복직했다는 얘기는 왕이 다시 신임하겠다는 얘기죠. 왕보다 잔을 먼저 먹을 사람이 얼마나 신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요셉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지 못해. 애굽의 술사들이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서 이제 술자리 옆에 앉아 있다가 이제 왕이시여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떡가른장 이놈도 뭐 꿈을 꿨는데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나는 꿈을 꿨는데 당신은 반드시 복직할 거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꿈대로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지금 복직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놈 데리고 온나. 이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의 꿈을 해몽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면서 그 나라의 재정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시간이 갈수록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청지기, 어차피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찔린 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거 아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여러분 거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님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맡겨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본문의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릴 것, 그러니까 그 1,300만 원 들었던 김치성을 가진 강주에 있는 안수 집사님은 1,300만 원은 지가 먹을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자기가 먹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감동해가지고 그 광고를 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대. 근데 갑자기 그냥 나오니까 했어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건 양식이다 생각하고 씨라고 생각하고 양식이라고 생각 않고 그러니까 심었더니 그해 1,000배의 복을 받게 했더라 이거야. 뭐 가지고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관리, 어떻게 관리하느냐 맡겨보는 겁니다. 맡겼는데 홀딱 다 먹어버려. 씨와 양식을 줬다는 얘기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심을 것도 먹고 양식도 다 먹어버려. 그러면 뭐 어떻게 거둬? 뭘 거둬? 저는 농사꾼의 아들 아닙니까? 고구마를 좋아했어요. 혹시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 가을에 좀 가져오시면 고맙겠어요. 좋아해. 왜냐면 아침에는 일어나서 생고구마, 저녁에는 낮에는 찐고구마, 저녁에는 군고구마, 이걸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구마를 좋아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먹으면 안 좋아한다는데 나는 더 좋아해.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 안방 한쪽에다 이렇게 수수깡으로 이렇게 고구마는 얼음으로 죽어릅니다. 냉장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실온에 보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쪽에 윗목 그 불이 아랫목에 많이 들어가고 윗목은 좀 차거든요. 윗목에다가 이렇게 수수깡 해가지고 딱 싸놔요. 그거는 이제 겨울에 양식을 하는데 하도 먹으니까 이제 다 떨어져. 그러면 이제 내 눈이 어디로 가냐면 고구마 종자 박스로 가는 거야. 고구마 종자 박스는 따로 구분해놔. 좋은 것만. 그 박스에 구멍 뚫어가지고 딱 싸놔. 통나무 2개씩 딱 해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싸놔. 통풍대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진짜 좋아. 왜냐면 굵은 거가 종자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다 토실토실한 것만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보관해놨어. 근데 내가 몰래 빼먹어. 이제 저녁에 궁금하니까 불 뗄 때 고구마를 고먹어야 좋거든.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들 이리 와봐.
종자를 빼먹는 농사꾼 자식이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이 종자를 네가 빼먹어버리면 봄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막 고구마 팔아야 또 너 학비도 하고 하지. 그걸 보고 오면 어떡하냐? 예. 그 뒤로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뒤로는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거 종자를 또 홀딱홀딱 먹어버리신 분들, 그러니까 그 11조를 드리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을 잘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오면 그럼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하고 얻은 거 이걸 11조.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게 종자라는 걸 몰라요. 그걸 심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제가 여러분 그 간증을 내가 이번 주에 들었기 때문에 책을 못 사놨어요. 여러분들이 가피풀에서 12주의 비밀을 한 록펠러, 그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 책을 검색해서 사가지고 독후감을 써서 내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갔다 올 동안에 여러분 여름에 책 한 권씩 읽어. 이 더울 때는 수박 같이 해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책을 다 읽어. 그걸 꼭 이번에 제가 권합니다. 휴가 가는 분들 그 책 가지고 휴가 가세요. 대통령도 휴가 갈 때 책 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어떤 책을 가지고 휴가 갔는가 그게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책 세계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 책을 필독해야 됩니다. 필독만 하면 안 돼. 독후감을 써서 내야 돼.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독후감을 쓸 때 주일학교 학생이 독후감을 써내는데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많았다. 나는 엄마가 2,000원을 주면 언제나 1,000원을 까먹고 1,000원만 냈었다. 이제 이런 간증부터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꼭 드려서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것 챙겨 꼴딱꼴딱 먹으면 여러분 재정적으로 그릇이 커지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그릇이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전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의인은 저렇게 재정적으로 부유한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데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 악인은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는 놈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 살고 늘 금식하고 이렇게 늘 드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다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나니. 아멘이시죠? 자,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이요 그 바빠가지고요 밥 두 끼밖에 못 먹습니다. 대기업 회장님 보세요. 시리얼 간단하게 뭐 요것도 하나 먹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점심 때 정신없어서 밥도 못 먹고요 저녁에나 한 끼 먹어요 대기업. 근데 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밥 5끼씩 먹대. 밥통 끓여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밥을 몇 끼 먹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그릇만 준비하고 청지기로서 자세만 바로 갖추면 언젠가는 나를 위해 준비된 걸 이동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취할는지란 말은 뭐냐면 그 취하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수고했지만 그 사람이 그걸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관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자손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아프리카로 이동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쌓이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게 당연한데 오히려 또 부유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야.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풍성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흔들어 눌러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이렇게 막 대추 같은 거 막 깨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렁설렁 해가지고 줘요. 근데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흔들면 들어가 버려요. 안 사봤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드는 법이 없어요. 예, 한 대입니다. 확 집어넣어버려. 두 대 확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 사봤어야 하는데 마트에서 그냥 봉지만 사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대다 넣고 흔들어 버리면 쑥 들어가요. 근데 흔들어서 눌러서 밟아서 넘치게 넣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받는 나라는 계속 받기만 해요. 어떤 나라든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된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유엔 사상. 근데 그렇게 전쟁에 잿더미면서 뭐 밀가루 부대, 청바지 이거 뭐 받아 살았잖아요. 우리는 구제품으로. 그런데 그 구제를 받던 나라 갑자기 올림픽을 하고 구제하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는 구제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이제 나누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는 나라가 되면 이제 어려워져야 되는데 더 우리나라는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자꾸 나눠주거든. 그 나라는 진짜 막 나눠줘.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대접하면 복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데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때 원칙이 뭐냐면 난 진짜 교통비만 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리고 뭐 학비는 내 장학금으로 장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생활비를 대야 되는데 뭐 집에서 올라오는 거 없어요. 근데 빠듯빠듯하게 받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어렵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기도 했잖아요. 지갑 얘기했죠. 여러분 지갑 사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좋아. 제가 축복기도 할 테니까 지갑에다가. 그런데 제가 지갑을 하나 필요해가지고 지갑이 없었거든. 지갑을 하나 필요해가지고 지갑을 살 때 우리 지나보니까 육교회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어요.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톱깎이 이런 거, 뭐 빗 이런 거, 뭐 칫솔 이런 거 놓고 파는데 하루 종일 팔아. 한 두세 개 팔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짠하기도 하고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지갑이 하나 있어. 비닐이 지갑인데 3,000원 하더라고. 딱 써놨어. 3,000원. 저거 사야겠다. 백화점 가면 그 악어 가지고 가면 3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비닐 지갑이야. 이미테이션이죠. 근데 제가 저거 이제 지갑을 하나 필요한데 내가 고민이 됐어요. 내 주머니에는 한 5만 원쯤 있었거든요. 5만 원쯤 있었는데 내가 백화점 가서 3만 원짜리 악어 지갑을 사느냐, 아니면 저 육교회 할아버지 거 3,000원짜리 비닐 지갑을 사느냐. 근데 지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된 권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생들이 부자들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점심 먹을 때 저기 뭐 목사님들한테 가자면 가겠어요 누가? 그때 당시에 나는 뭐 신학생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주의 종 될 사람들이니까 훈련생들이니까 주의 종님들 제가 대접 좀 하고 싶은데 짜장면 사들 테니까 같이 가랍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한 10명이 붙어. 짜장면 사준다는 말에. 그래갖고
예, 그분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짜장면 집은 이쪽인데 자꾸 내가 이쪽으로 데려가니까 아니 어디로 가려고 그래? 짜장면 집 그쪽에 생겼어? 아니 잠깐만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교로 모시고 와서 할아버지 그 아까 내가 팔지 말한 거 사갈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딱 이렇게 졸고 계셔.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거 비닐을 3,000원 주고 사가지고 주의 종님들 제가 이 지갑이 평생 돈이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사준다니까 약 손이 10개가 딱 올라왔잖아 지갑 위에. 그래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주야 우리 박영민 전도사의 지갑에 재정의 권세가 임하고 뭐 평생에 떨어지지 않고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해붙이더라고. 나는 막 아멘 아멘 아멘. 할아버지가 목적이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상한 10명이 막 뭐 손을 얹고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짜장면 사드렸어요. 얼마 들었냐면 4만 원 들었습니다. 나는 아가지밥을 선택 않고 주의종의 축복과 비닐이 지갑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참 나는 남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부여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대가 뭡니까? 돈을 담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뚫어진 전대를 가졌구나.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뚫어진 전대를 가지면 아무리 벌어서 집어넣어도 소용없어. 다 빠져나가. 의사 선생님한테 헌금하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뭐 사기꾼한테 또 날리고 하여튼 뭐 열심히는 사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뚫어진 전대가 아닌 축복된 전대는 그냥 놀라운 것은 집어넣는데 끄집어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내 삶에 펼쳐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밤에 아프리카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거 제가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을 많이 받겠다 늘 생각을 해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주는 자에게 주는 복, 심는 자가 거두는 복, 성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비는 예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 주의 종들은 예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제 가보면 진짜 이번에 우리 나미비아 성산이 이번에 이제 가는데 뻥튀기 기계 어떻게 가냐 지금도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 대통령 사인을 받아가지고 왔어. 문자로 보냈어. 이 김포영광교회 박영민 목사와 일행들이 뻥튀기 기계와 볼펜, 칫솔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가지고 가잖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것들은 사업하러 가져온 게 아니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주시오 하고 딱 사인이 들어왔어. 박수 한번 해.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거 인쇄에 가면 통과 안 시켜주면 지가 잘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이 갑니다. 그 전에는 이는 뻥튀기 기계는 꼭 대포처럼 생겨가지고 할 때마다 걸렸는데 뭐 이번에도 걸리겠지. 무조건 뭐 걸리겠지. 뭐 걸린 건 뻔하죠. 그러면 딱 인쇄하는 거 딱 대통령 사인 아닙니까 이거? 나네비아 대통령.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어떻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 메일로 보내와가지고 오늘 지금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모기장도 사놓고 망구나무 가수원에 이제 물 줘야 되잖아. 그래서 또 우물도 개발하고 그리고 염소들 막 사놨는데 염소가 또 새끼가 하나 또 났어. 사놨는데 새끼가 하나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염소는 염소 은행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받기만 하면 안 돼. 주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난 새끼는 친구한테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행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죠? 계속 염소가 또 새끼 낳고, 그 놈은 또 이제 또 그 키워가지고 새끼 첫 번째 낳은 건 또 다른 친구한테 줘야 돼. 이건 그 현지 목사한테 관리를 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염소 은행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염소를 안 보냈는데도 염소 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지. 새끼 낳고 또 새끼 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
하나님께서 박 목사에게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퍼져갔고요. 지금 뭐 다른 목사님들 염소 은혜 한다고 막 염소를 막 계속 선물하는 이래서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수제 생리대 운동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계속 수제 생리대가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8겹으로 천을 8겹, 겉카바는 방수컵을 해가지고 똑딱이 단추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거요, 여러분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거는요, 이게 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생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거요 간단하게 빠는 거거든요. 빨아서 쓰는 건데 진짜 이거 이성적이어서 이거 부자들도요 이거 쓴대요, 수제 생리대를. 그래서 하나에 10,000원씩 팔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아, 우리가 만든 게. 그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따뜻한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돈을 쓸 줄 알거든. 어떻게 쓰는 게 어차피 내거 아니고 주님 건데, 이놈이 쓰는 거 보니까 참 멋있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큰 그릇이구나, 이 조금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더 많이 맡겨주는 거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얻을 권세를 가져야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권세를 주셔야 돼요.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물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내게 물권을 주옵소서. 물권만 있으면 안 돼. 먼저 영권이 있어야 돼. 다 같이 주여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 이게 뭐냐면 사단마귀 귀신 역사를 결박하는 권세예요. 이것들이 방해하면 어렵거든. 이것들을 이걸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를 그 구해서 천사를 막 지원받고 막 이런 권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권세, 인권의 축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팬클럽은 그냥 사람들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음반이 나오면 그냥 음반 발매 딱 1분 전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다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발매 딱 시점 딱 되자마자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구입해 버리니까 막 팬클럽이 구입하니까, 그 팬클럽은 뭐예요? 결국은 재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방송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이 전화, 목사님 평생 신문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제가 목사님 오래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뭐 주로 평생이더만. 나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신문을 넣어줘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박 목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어려웠어요. 선교할 때도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미숫가루 가지고 컵라면 가지고 일주일 살았어요. 좀 먼 걸 가가지고요. 뭐 또 파는 음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침낭 가지고 와서 자고 샤워도 못하고 막 그렇게 선교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잘 먹어요.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가서 굶으면 어떡하나? 안 굶어. 잘 먹어요. 좋은 숙소에 다 있어요. 저는 뭐 샤워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도 나누는 걸 잊지 않았어요. 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헌금 나온 거 딱 떼가지고 바로 선교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지만 바로 선교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선교 아니냐? 그래서 선교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형편되면, 언제 형편되면 해? 교회 건축했는데 빚 갚으면? 그래서 우리 죄송한데요, 내가 실명 안 되겠습니다. 나 강주 갔고 이번에 강주 갔잖아요. 그다음에 선교 말도 못 그러는데 왜? 교회 빚 갚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빚 다 갚으면 또 건물 줘.
그것도 사과품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에? 야, 한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막 빌려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입당하고 나서 이제 교회 부흥되는데 헌금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빌려온 건 다 갚고는 목사가 빌려온 것은 안 갚아주더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소새끼 개새끼 맨날 전화통화 부르면 막 왜 안 갚냐고 막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재정부장을 불렀대. 왜 지비들이 가져온 건 다 갚고 이제 목사 거는 안 갚아주냐? 나 지금 전화 받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는 나중에 갚아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500만 원 1983년도인가 예,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이 소새끼 개새끼 욕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갚아드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지금 몇 천값이 그게 예, 그리고 그거를 새벽에 가져와서 그 자랑을 했대. 예? 어머니 권사님이 내 빚 갚으라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빚 갚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전화 왔더래. 어떤 목사님 그거요. 오늘 빚 갚을 겁니까? 갚아야죠. 예, 그랬더니 그거 제가 어음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 어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대 부도 안 납니다. 빚은 어음으로도 갚아도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어음 가져오세요 이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또 전화 왔더래. 안수집사님, 목사님 빚 갚으러 가는데 못 타고 갈 겁니까? 근데 목사님 차가 없으니까 내 차 타고 가시죠 그랬더니 근데 그 아무개 집사 와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 와야지 내가 빚값 오음으로 뭐 받고 빚 갚고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누가 오음으로 빚을 갚습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를 몰고 온 거야.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오기 전에. 예?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그 오음 뭐 바꿔주고. 그럼 누구 집사라고? 아무개 집사. 아이고 그놈 집사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분 몇 번 오음 바꿔 했다가 부도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가자고 해서 가서 이제 타고 가서 갚아버렸대요. 근데 그분이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사례비를 생활비를 얼마나 자기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여기 교회에서 안 보내주면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보낼 건가 회의를 이제 리더들이 하는데 그 중에 그때 이제 임나온 양반도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요.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그 빚 갚았습니까? 그러더라는 거. 그 선교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갚았습니다. 예. 그 영수증이 있습니까? 아이고 친정한테 빌려온 거래. 영수증은 안 받았는데 뭐 영수증 받고 빌려오기도 않고. 그럼 뭐 영수증 받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영수증도 가짜가 맞습니다. 이러네. 예? 이분이 막 기분이 그렇다고 당신이 어음 그거 안 받고 해서 당신이 이러지 이렇게 말하기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대. 근데 뭐 총교사님 얼마 보내줘 회의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 얘기하는 바람에 청년들 회의하러 가는데 청년들 설교로 가야 청년예배 설교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 때문에 이제 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사님들이 여기 장로님 지사님들이 여기 기획위원들이니까 기획위원들이 결정을 해. 그럼 나중에 재정위원장이 나한테 보고해줘요. 나 지금 설교로 가야 되니까 결론 못 내리고 갔어. 그럼 이제 설교 청년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재정부장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보내기로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 선교 헌금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절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냥 뭐 굶어 죽으라고? 우리가 파송했는데 지난주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입 나온 양반이 막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교회에 뭐 빚도 있고 뭔 선교를 어쩌고 하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이 다 나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나머지 사람들 거기 자기 직원들 그 회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끼리 도장 딱 찍고 선교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으로 갔대요. 기도원에.
오살리 교대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그분이 미운 생각이 확 들더래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도가 미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는 참 목자가 되고 싶은데 성도를 사랑해야 할 목사가 영원토록 성경공부를 하지 말라고? 너무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를 해도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분만 떠오르면 마음이 미흡더라는 거야. 안 편해. 그래서 그날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개척했지만 제가 있을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울면서 막 안 된다고 막 난리가 치는데 이분만 이상 증명사진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보니까 진짜 있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 그래서 나와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얼마나, 그분도 사업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부인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그 부인이 뭐 서울대 나온 부인인가 똑똑한 부인인데 심장마비로 한 번에 가버린 거야. 그러다가 바로 또 아들이 친구들한테 단체로 때리는 친구들 린치를 당해가지고 또 한 번에 여기 내 소전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사업은 부도가 나버리고 이 사람은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 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누군지도 몰랐대요. 처음에 찾아왔는데 너무 행색이 초라해서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요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아무리 갖다 써더라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유할 권세를 가진 자들로 꽉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을 이동시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의 재림 전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러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